열왕기상 11장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범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이 범죄는 결국은 이제 아버지가 세웠던 다윗의 왕국이 두 쪽으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북왕국과 남쪽 유다로 이제 분열되는 이런 그 동기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해서 당대 최고의 그런 부유함을 누렸지만 말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그를 응징하시는 이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한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 잘할 수도 있고 또 하다가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할 때는 번성하지만 잘못하게 되면 이 국민이 아주 처참한 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 교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등불을 켜셨는데 이 등불이 바로 다윗의 가문의 등불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가문의 등불이 굉장히 위태로워지는, 잘못하면 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의 등불을 영원히 끄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 역사가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잘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가문에 약속하신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게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등불을 끄지 않는, 그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믿음 안에서 살 때에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이 있어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상 11장의 내용의 말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라가 분열되고 갈라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속에서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솔로몬이 이 다윗과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다윗은 왕이 될 때 산전수전을 다 겪고 왕이 됐습니다. 다윗은 천한 그런 어떤 목동, 그 당시에 모든 직업이 거의 다 목동이니까 뭐 천하다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현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목동이라고 하면은 완전 촌놈이죠. 촌뜨기. 그런데 이 촌뜨기가 갑자기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되고 그 다음에 왕의 사유가 되고 자, 이렇게 급속한 그런 그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이런 그 상황을 경험하다 보니까 대적이 많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출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세한 사람 주변에는 대적도 많아지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출세를 하고 보니까 대적이 생기죠. 근데 그 대적 중에 가장 흉악한 대적이 누구냐면 자기 장인이에요. 장인이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윗은 인생이 편치 않았어요. 항상 도망 다녀야 되고 숯불 속에서 잠을 자야 되고 동굴로 피신해야 되고 심지어는 이제 망명도 가야 되고 또 때로는 미친 척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배가 고파가지고 마른 떡도 먹어야 되고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떡도 먹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됐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철저한 훈련을 받았어요. 신앙적 훈련. 그러니까 이런 모든 훈련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은 노년이 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어머니 바세바의 그런 간곡한 그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뒤를 이은 왕이 됐죠. 자, 그러고 보니까 솔로몬은 훈련 과정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 왕처럼 그렇게 철저한 훈련이 안 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이 그렇습니다. 배우는 건 두 가지로 배워요. 하나는 이 어떤 텍스트를 통해서 또 이 교수들의 강의를 통해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간접적 경험이라고 해요. 간접적 경험.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직접 경험이에요. 직접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삶의 고난, 희로애락, 그 흥망성쇠를 통해서 내가 직접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바로 경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간접적인 경험과 직접적 경험이 합쳐져야 온전한 지식이 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이 말씀에 직접적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직접 경험이 없기 때문에 노년에 가가지고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죠. 솔로몬이 약 40년간 통치를 했는데, 바로 이 통치 말기에 가면은 온갖 이방 여인들을 다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권력 있고 돈 있으니까 온갖 이방 여인들을 다 데려다가, 이쁘고 아름다운 여자들 다 데려다가 자기 후처로 삼고, 자, 이런 짓을 하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후처들이,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도 가지고 와가지고 우상 섬기고 숭배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거 가만 놔뒀다가는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다가지고 바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에게 바로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은 2지파밖에, 다윗 자손과 다윗의 지파, 유다 자손과 베냐민 지파, 딱 2지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바로 10지파는 다윗을 배반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리고 유다 자손은 남쪽 유다 왕국을 만드는,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는 이런 상황과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왜 하나님을 떠났는가? 떠난 이유가 뭔가? 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떠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납니다. 제가 봤을 때 솔로몬 왕도 마지막 욕망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그런 많은 목회자들, 성공한 목회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왜냐? 솔로몬을 보니까 그렇다고 말이죠. 솔로몬도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11장에 있는 내용 말씀을 한번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 바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런 부족들입니다. 이 부족 국가들인데 거기에 여인을 다 데려왔다. 그러니까 유다 자손 가운데에서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아리따고 예쁜 여인들이 많이 있고 많은 후궁을 거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고대 사회의 법이죠. 고대 사회의 법은 많은 그런 자손을 번성케 해야만 왕권이 튼튼하기 때문에 많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필이면 이 여인을 데려와도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자, 이런 여자들만 데려온 거죠. 그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왜 나쁘냐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방 여자와 이방 여인과 이방 사람과 통혼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 육체가 뺏기면 마음도 뺏긴다 이거죠. 육체를 뺏긴 사람은 마음까지 뺏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 여자는 사귀지 마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에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걸 무시한 거예요. 그냥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의 편리성, 인간의 그런 그 의식구조, 이 기준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은 자기의 어떤 그 인간적인 의식구조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거죠. 그리고 인간들이 이제 합리성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합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합리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용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다, 이건 철학이에요. 실용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건 철학이란 말이에요. 사실
솔로몬도 나이도 먹었고 자손도 번성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결혼해가지고 자손을 번성케 하고 후궁을 많이 거느리는 거 성경에 다 허락한 내용이니까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방 여자를 데려오면 거기에 우상도 함께 데려온다. 너 마음까지도 뺏긴다. 이 경고를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 실용적인 것 따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다 이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이 물질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식어지는 것은 교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런 열정이 식어지는 것은 실용적이고 합리적 철학이 바로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번성했다가 쉽게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의 사고방식이 교회를 지배하는 바로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앙은요,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이런 태도로 가야죠. 솔로몬이 바로 합리적이고 실용적 그런 방법으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은 거죠. 자, 그렇다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형통을 했어요. 그쵸? 근데 솔로몬이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여자를, 그 여인들을 사랑할 순간부터 이제 솔로몬은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하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다가 보면 반드시 바로 솔로몬과 같이 인생 말년에 그리고 아니면 그 후손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 한국의 그런 성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갈 때에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전쟁의 폐허, 그리고 식민지의 그런 처참한 환경에서 살았다가 불과 7, 80년 만에 세계 최대의 그런 경제 부국으로 이 경제 10위의 국가로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신 거죠.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하게 하신 그 배경에는 우리 성도들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한국 교회가 합리적이고 실용적 노선을 걷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과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런 변질된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저도 요즘에 그 어느 익산에 사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고구마를 특별히 보내오셨는데 이 겉모양 보기에도 똑같아요. 똑같은 고구마예요. 그런데 이거 어떤 거 잘못 걸리면요 팍 썩은 것이 걸려요. 요즘에 고구마가 팍 썩은 게 걸리는데 겉모양 볼 때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썩은 고구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형적으로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이 다 성도처럼 보이지만 썩은 고구마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신앙도 아닌 그 믿는 그런 척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마지막엔 썩은 고구마가 된 거예요. 나중엔 썩은 고구마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실용적으로 합리적으로 바로 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러면 자손이 번성을 하거든요. 번성한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고 실용적으로 자기의 어떤 합리적 사고방식으로 이방 여인을 다 취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반 세상에서는 합리적인 것도 실용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교회 안에서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 이방 여자를 사랑했다. 그럼 얼마큼 사랑했느냐? 솔로몬이 얼마나 욕심이 많냐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3명이 아니라 30명이 아니라 300명이 아니라 1000명의 후궁과 첩을 거느렸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했으면 그거를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실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여자들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이방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4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들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라도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이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또 그와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아내로 맞이한 애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자신들의 신전, 자신들의 신당, 자신들의 제사하는 처소를 다 만들어 주어서 가서 예루살렘이 그냥 완전히 우상 소굴이 되는. 생각해보세요. 후궁도 첩도 전부 다 왕비 아닙니까? 다 왕의 은혜를 입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각 전부 다 자기 신을 섬기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이 그냥 우상이 우글거리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도 있지만 이방의 신전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렇게 이방 여인에게 마음이 팔리면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런 범죄도 저질렀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솔로몬 주변에 사방의 대적들을 막 세우시는 거예요. 사방의 막 대적들을 세우시는 거죠.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사방의 대적들을 다 물리칠 힘과 능력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사방의 대적들이 일어나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 선교 역사 130년 만에 최대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대 위기를 맞이하는데 어제도 그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정말 한국 교회에 10,000개의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150만 명의 성도들이 사라졌습니다. 하루에 100명씩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진리라고 한다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뭉쳐있고 절대 이탈하지 않을 텐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탈을 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하루에 100명씩 떠난대요. 하루에 100명씩.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가 그동안에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바로 합리적이고 실용적 노선을 걸으면서 바로 이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건 대형화, 기업화, 자, 이렇게 시키면서 바로 세세하게 성도들을 관리하고 목회하고 치리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그런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자, 이런 현재 교회로 바꿔졌다. 자,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에 빠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사방의 대적들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에 바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바로 기독교에게, 성도에게, 교인들에게, 교회에게 용납이 되고 용인이 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용납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용공주의에 대한 그런 그 부정적 견해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들과 함께 가는, 자, 이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면 교회는 이제 그 역할이 끝난 거죠. 교회 역할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점점 성도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주변에 있었던 다윗 왕 때에는 이제
전부 다 주변 사람들이 이 공물을 바치고 섬겼는데, 솔로몬 때도 하나님 잘 섬길 때는 전부 다 공물을 바치고 예물을 바치고 솔로몬 왕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믿음을 저버리는 순간 무슨 일이 생겼느냐? 거기 9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를 위하여 내 세대의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게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10지파는 빼앗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한 지파만, 유다 자손과 한 지파, 베냐민 자손이죠. 베냐민 지파만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셔요. 2번이나 너의 나라를 내가 빼앗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자, 하나님 이렇게 단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당연히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로부터 공격을 받고 교회가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맥없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동안 손양원 목사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앙과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순교의 정신으로 교회를 지켜왔던 그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바로 이 정치 세력과 타협하는, 정치 세력 앞에 굴복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은 바로 뭡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나라 뺏어가지고 내가 다 줘버리겠다. 이것처럼 내가 너희 성도들을 다 흩어버리겠다. 너희를 다 멸해버리겠다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여기에 지금 담겨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어떤 방법을 하시느냐? 14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방법을 하나님 하시는가?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나라를 허물어뜨리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이 교회를 파괴시키고 흩트는 것도 하나님 하신다.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솔로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에돔 사람 하닷을 하나님이 크게 일으키셔가지고 솔로몬을 대적을 합니다. 이 하닷에 대해서 이제 하닷의 역사와 스토리가 나오는데, 하닷이 원래 어떤 사람이냐? 바로 다윗 왕이 요압 장군을 통해 가지고 에돔 사람들을 다 죽일 때 하닷은 그 당시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여가지고 그 화를 면하고 애굽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애굽 왕 바로의 총애를 입어가지고 이 하닷이 큰 은혜를 입고 이제 이 성인이 되어서 바로 솔로몬을 괴롭히는, 다시 돌아와가지고 솔로몬을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자, 하닷의 히스토리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의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을 이루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그러니까 하닷이 도망가가지고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서 그 공주와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바로의 왕자들과 함께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닷은 말이죠. 원래 모압의 왕족이었는데 바로 이 요압 장군과 다윗의 이 핍박을 받고
도망을 가가지고 애굽에서 크게 성공한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이 하닷이 자기 그 조상들이 어떻게 다윗 왕에게 죽었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멸절이 됐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처참한 죽음을 당했는가. 요압 장군이 와가지고 모압 사람을 죽였는데 6달 동안이나 머물면서 다 죽이니까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갔던 하닷이 이 다윗의 이 국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그 보복심 그런 그 마음이 생겼겠어요. 보복할 마음이 생겼겠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가지고 애굽에서 드디어 이제 자기 아들이 왕자들과 함께 밥을 먹는 그런 위치에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21절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준 것을 듣고 바로에게 하는데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애굽 왕이 야, 너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내가 너희가 뭘 섭섭한 거 한 게 있냐? 너희 자꾸 가려고 하느냐? 하닷이 없습니다. 없지만 나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가서 뭐 하게요? 원수를 갚으려고. 원수를 갚아야죠. 원수를. 그렇잖아요? 자기 조상들이 6달 동안이나 다윗의 장수 요압에게 죽어 나가는데 거기서 간신히 피해가지고 애굽에 와서 성공을 했는데 내가 혼자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나 다시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바로 이 다윗에게 죽은 이 요압에게 죽은 우리 조상들의 원수를 내가 갚겠다. 나는 무조건 나를 보내달라. 해가지고 무조건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할 때에는 이런 원수들이 다 숨어져가지고 흩어져가지고 보이지를 않아. 그런데 내가 잘못하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이 원수들이 막 사방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방에서 대적들이 나타나고 원수들이 나타나고 나를 해하려고 한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의인인데 저것들이 나빠.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저 인간이 나에게 나타났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은혜가 되는 거지. 나는 의인인데 악인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괴롭힌다? 절대로 그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치갱이를 보내든지 또라이를 보내든지 이상한 인간을 나에게 보냈다. 그리고 내가 굉장히 힘들다, 고통당한다. 그때는 잘못이 나에게 있는 거지. 나에게 잘못이 있는 거지.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한국 교회에 이 대한민국에 문재인 같은 대통령이 나왔다. 자, 그럼 이게 바로 뭐냐? 문재인이 나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문재인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교회 문을 닫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게 문재인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문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문제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서 뭐가 문제인가를 깨달아야 은혜가 되는 거지. 사악한 그냥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더니 뭐 힘들게 한다더니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수준이 안 된다니까 수준이. 그러니까 오늘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문제도 국가 문제고 가정 문제도 가정 문제고 개인의 문제도 개인의 문제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대적이 드러나는 거지. 내가 문제가 없으면 대적들도 잠잠해요. 다 대적들도 숨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갑자기 궁녀를 1000명이나 만들어 놓고 그들이 우상을 갖다가 다 예루살렘에다가 우상단지들을 갖다가 다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하게 하니 하나님 보실 때 이거 가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잠들어 있던 숨어 있던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바로 괴롭게 고통스럽게 아프게 힘들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변 보고 내가 뭐가 문제인가를 좀 살펴보면요. 금방 해결될 거. 나 자신을 못 보니까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외국의 경제학자들이 보면 한국이 지금 고장난 기계와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또 어떤 심리학자는 이 개인이 자살하는 건 봤는데 나라가 자살하려고 하는
나라가 자살의 길로 가려고 하는 이거는 처음 본다는 거예요. 한국이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일부러 스스로 망하게 하는 그 길로 걸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번영되고 안정된 대한민국의 이 현재 상황이 완전히 고장나버리고 완전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가, 교회 지도자들이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문제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도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모르는 거죠. 자, 그 다음 23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대적을 준비해 놓으셔요.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아달 르손을 또 일으켜가지고 솔로몬을 괴롭히죠. 또 솔로몬의 일생에 하닷에 끼친 환란 외에도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주변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많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많이 주변의 원수를 만들어 놓고 그 원수들이 이제 득세하게 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마지막 26절부터는 이제 그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납니다. 여로보암을 만나서 바로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자기가 입던 새옷, 헌옷도 아니에요. 새옷을 찢어가지고 12조각으로 만들어서 바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줘요. 이 새옷이 뭐냐? 새로운 왕국이란 뜻이에요. 지금 현재 이 다윗의 왕국이 새 왕국 아닙니까? 이제 신생국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 옷이죠. 이 새 옷 찢어가지고 12조각 딱 내가지고 12지파의 조각을 내서 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 왕으로 내가 삼겠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쪼개가지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 왜? 하나님 앞에 당연히 은혜 안에서 섬겨야 될 믿음을 배반하거나 저버리지 않아야 될 솔로몬이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선택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쪼개버리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환란이 오고 분열이 되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온 결과예요. 뭐 이건 물어볼 것도 없어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26절 솔로몬의 신 아드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의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의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로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자,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총 감독하게 했는데 그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아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라. 이 한 지파가 이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는 이제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주고 여로보암에게는 이제 10지파를 다 주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33절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환란을 당하고 교회가 10,000개가 문 닫고 성도들이 수백 명이 교회를 떠나고 하루에도 100명 이상씩 다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이 왜 생기느냐?
왜 이런 혼란과 이런 고난이 바로 우리 교회에 있느냐? 그 이유는 교회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시는 거라 그 말이죠. 정확하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잘했는데 저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수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거예요. 깨닫고 알아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수가 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원수와 대적을 내게 보내시는 거지 나를 미워해서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그걸 깨달으면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34절에 그러나 내가 택한 종 다윗의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들에게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등불은 끄지 아니하시겠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열왕기상뿐만이 아니라 열왕기하, 역대기, 역대하까지 다 보시면은 하나님이 등불을 끄지 아니하셔요. 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잖아.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셔요. 끄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가문의 등불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내가 눈동자와 같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등불을 내가 끄지 아니하신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유다 자손을 끝까지 지키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겠다. 이게 바로 다윗의 자손이 끝까지 등불을 갖고 있겠다. 나라를 지키겠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다윗의 자손 예수가 바로 이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리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게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중요한 건 이렇게 네가 명령에 준행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형통케 하지만 네가 이거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거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바로 망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처참하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죠. 하나님 명령 지키지 아니하니까 이 나라를 형통하게 안 하신다 이거죠. 자, 이제 오늘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39절. 자,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네가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거다. 이 북이스라엘의 사명은 회초리와 몽둥이야. 북이스라엘의 사명, 여로보암에게 준 나라의 사명은 유다 왕국의 회초리와 몽둥이. 유다 왕국이 잘못하면 몽둥이로 때리고 유다 왕국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회초리로 때리고 몽둥이와 회초리의 역할을 네가 할 것이다. 너는 유다 왕국을 괴롭게 할 거다. 그러나 너의 나라가 등불을 가지지는 않는다. 자, 이 내용이 39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말씀 마쳤습니다.